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핸드폰만 가까이 대고 있어도요, 핸드폰만 보이지 그 외의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핸드폰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산이 앞에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그렇게 큰 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만큼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괴로워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누워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어디 책상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주님을 생각해 보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일들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시편 용어입니다. 즉 시인이 지금 멸망당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는 감사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시인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건져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문제가 가까이에 보입니다. 또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인은 문제가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다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문제 앞에서 이 시인은 철저히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즉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기약을 두시고 뒤로 미루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차기 전에, 그때가 임박했는데 그때가 차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정한 때가 되면 마라나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절과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십니다. 뿔은 능력, 힘,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금 악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이면 다 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고 법 질서를 흔들며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그런 죄 많은 인간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존재적 죄인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들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뿔을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뿔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얕보고 자신을 높입니다. 근본적으로 교만과 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하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도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먼저 하하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아담도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6절과 7절 말씀,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온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마치도 악인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악인은 낮추시고 또 정말 겸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악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그런 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높여주고 낮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은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그 잔에 있는 술은 여러 가지 첨가제가 가미된 독한 술을 말합니다. 독한 술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에 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잔에 담긴 것을 쏟아내시는데 그 잔에 남겨진 마지막 찌꺼기까지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심판이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 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겠대요. 9절과 10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시인은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1, 2절은 교회 공동체의 감사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공동체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또 9절은 개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인 고백과 개인의 고백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예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갈 때 삶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인사하면서 지내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분들 외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건강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만큼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길 좀 정말 간절한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삶,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또 공동체에서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삶으로 이어져서 오늘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또 내가 경험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